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지 타 종교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까라고 하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12장에서 16장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리는 날카롭게 때로 냉철하게 말씀합니다. 이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할 때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이 윤리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먼저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1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 하고 산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그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의 그 교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살리신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배자로 사는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물은 뭘까요?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희생제물이었어요.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그 죄를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줄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등을 말합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가지고 드려요. 구약시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먼저 동물을 잡아가지고 팔,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냅니다. 이것을 각을 떠요. 그 다음에 물로 씻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그리고 태워요. 그러면 고기가 타는 구수한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이 냄새를 맡으시고 그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셨어요. 이때 드린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동물이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로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은 흠과 티가 없는 것이야만 했어요. 만일 결함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무기로 우리 몸을 함부로 내맡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일 잘못이나 죄가 발견되게 되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못해서 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내 욕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 거, 저것은 내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는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과도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그 짐승을 죽여서 바쳤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이렇게 드린다고 할 때에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살아있기는 해도 죽어 제단에 올려진 제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양이나 송아지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같은 삶을 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전에 나, 옛사람의 나로서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살던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입술의 말이, 눈으로 보는 것이, 듣는 귀가, 손과 발이 모든 것이 다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즉 구별된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골라내셔서 구별했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거룩한 용도로 구별된 성물, 따라서 함부로 접촉하거나 함부로 다룰 수 없고 보관이든 쓰임새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이 따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누구든 함부로 다룰 수 없고 또 아무데나 써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은 엄마의 손에 들려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고 면도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수염을 깎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 있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사탄 마귀의 손에 들려 있으면 불의와 죄악의 도구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도 또 다른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소유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성도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나의 지체, 입과 눈과 귀와 가슴과 손과 발, 이 모든 부분이 예배자로
예배로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삶이에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자로서 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변화된 삶이에요. 첫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시대 상황, 또 시대 정신을 의미합니다. 현재 있는 것 그것이 다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세속주의와 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물질주의가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별 차이가 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발로 밟는 소금처럼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을 따라 살다 보면 변화받을 수는 없어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살아가는 방법, 또 유행, 또는 마음가짐, 가치관을 그 성도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본받지 말라는 명령은 수동형입니다. 그 말인즉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따라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누구를 닮겠어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악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는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 본성까지 다 변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본성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본성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본성을 바꾸는 작업은 내 힘으로 아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성령께서 모든 거 다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성을 바꾸는 작업은 나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 공동 작업이에요. 나 또한 내 나름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걸 의미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도요,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두면 거기에 먼지가 앉고 녹슬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닦아주고 기름을 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못 쓸 수도 있어요. 거듭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닦아주고 기름을 쳐줘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두 번째 명령은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생활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인생에 대한 생각,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도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도 수동형이에요. 변화 역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 이 애벌레가 나비로 이제 변형되듯이 애벌레도 사람도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그러자면 진통이 뒤따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나비가 되어 날아보지도 못하고 영영 애벌레로 머물고 말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애벌레와 같이 땅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부활체가 된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때로 고독이요, 갈등이요, 번뇌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 올인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배에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인하는 예배자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잇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는 마치 태아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듯이 오늘 우리 성도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게 돼 있어요. 또한 예배는 변화와 충전의 시간이고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모든 근심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기도가 있어요. 삶의 모난 것들을 도려내는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소리처럼 심령을 뛰놀게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고독을 물리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기사인 르트루네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요.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그날 밤에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 밤 찬양팀과 함께 어느 복지시설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로 봉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끝내야 될지 예배에 참석해야 될지 그런 속으로 한참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렸어요. 예배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밤 10시가 훨씬 넘은 거예요. 시간은 없었지만 설계도를 그릴 화판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5분 만에 도안과 또 계획을 짜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가 그린 기계 도면은
회사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제품이 생산되었는데 그 기계는 그나 또 그 회사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기계들 중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기계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공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처럼 여기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냐?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시고 하나님도 좋다, 사람들도 좋다라는 결론이 날 때 그 일을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별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섬김, 기도, 봉사, 선교, 전도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부활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